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셉의 자손 중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조사 명단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으시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마음속에 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과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분명히 오른손을 동생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서는 형인 므낫세의 명단이 먼저 나오고 동생 에브라임의 명단이 나중에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지파를 다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서열에 따라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38년이 지난 지금 그 순서가 다시 원래 태어난 출생 순서, 므낫세가 먼저 에브라임이 나중 이렇게 되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변화 뒤에는 광야를 지나며 에브라임 지파가 겪었던 깊은 침체와 아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교한 영적 레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첫 번째 조사에 비해 인구가 무려 8천 명이나 감소하는 영적인 인간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늘 앞서가고 최고인 줄 알았던 지파가 급격한 하락세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에브라임 지파의 명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생각과 뜻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쥔 축복의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조상 야곱으로부터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는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약속받은 지파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만 해도 그들은 형 므낫세를 제치고 선두에 서서 기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샌가 자신들이 따내놓은 영적 장자라는 타이틀에 안주했고 광야의 거친 시험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다른 지파들이 번성해 갈 때 도리어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으며 서열의 맨 앞자리를 형에게 다시 내어주는 아픈 침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잃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라면서 과거의 타이틀과 스펙을 의지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의 화려한 분장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중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복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은 메마르고 뒤처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진짜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이라고 현재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1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현재구나 할 때 이미 그 현재는 과거가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영원한 현재이시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시간 속에 계시는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십니다. 두 번째, 내가 설 자리가 바뀌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속 에브라임의 가문들을 들여다보면 참 흥미로운 역사의 흔적이 보입니다. 수델라 베겔단이라는 주요 가문이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중 베겔이라는 이름은 원래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속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애굽에 머물던 긴 세월 동안 혹은 광야의 거친 격변기 속에서 어떤 가문들이 생존을 위해 지파를 옮기거나 행정적인 경계를 넘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문의 소속과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혼란기를 에브라임 지파는 지나온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가 바뀌고 가정의 환경이 요동치고 내가 속한 경계선이 무너져 내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는 지파가 바뀌고 순서가 뒤바뀌는 혼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단 하나의 가문도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에브라임 지파가 이번 조사에서 순위는 밀려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태생적인 뼈대를 고스란히 지켜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 대열에 확실하게 묶어 두셨습니다. 내 환경이 요동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늘 일상적으로 오고 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 여전히 나는 눕고 자기도 하느니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큰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요동치고 산이 덮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란의 정중앙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높여드림으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폭풍 같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음, 그것이 화평입니다. 오늘 그 화평이 여러분을 채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흔들림을 붙잡아서 요동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시 멈추고 나다지는 침체의 시간은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은혜를 사모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들.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늦고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질 때 드러난 은혜가 아니라 베일에 쌓여있는 감추어진 변장된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본문 37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최종 계수된 자가 32,500명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명단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3만 명대로 쪼그라든 이 부끄러운 성적표는 에브라임 지파의 큰 충격이자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조연의 자리로 내려앉은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여기서 영원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북방 지파의 거대한 중심이자 선두주자로 다시 눈부시게 일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이 낮아짐, 순서에 밀려남은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기 전에 영적인 거품을 빼고 체질을 단단하게 개선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금액을 만진다고 할 때 동전 하나, 두 개,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관리하지만 경제가 커지고 규모가 커질 때는 그 꼼꼼하게 거품을 빼고 검수하고 개수하지 않으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경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그 꼼꼼하게 개수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예전만 못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쓰리십니까? 왜 내 인생의 순서가 뒤로 밀렸을까?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영원한 패배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잠시 낮추시는 것입니다. 순서를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단단히 빚어가시는 사인입니다. 아침 때도 든든해야 무거운 것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 때가 교회 악보 올리는 보면대와 같아 어떻게 그 위에 컴퓨터를 올리고 TV를 올리고 기증품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무너져서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순서를 멈추게 하시는 것은 든든한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확신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응답이 있으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으면 축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기대하도록 내 힘의 한계를 깨닫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나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변치 않는 언약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브라임 지파는 비록 광야의 길을 걸으며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영적 장자의 순서마저 뒤로 밀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대열에서 낙오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내사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의 서열과 숫자의 증감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은혜가 언제나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확실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남들보다 앞서고 싶었던 조급함, 내 뜻과 계산대로 상황을 바꾸어 보려던 모든 영적 교만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환경의 침체와 장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만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